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과도 너무나 틀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죠. 자기 소견대로 이 말은 나 중심이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키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은 가인과 같이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은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6절에 보면 잠깐 나갔다가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니까 다시 들어오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자체가 귀신을 섬기는 거고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정신문제가 옵니다. 특히 그 자녀들에게 큰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도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답을 줘야 됩니다. 종교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기준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자꾸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열심히 어느 날 멈출 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해합니다.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얼마만큼 어두웠냐, 그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듯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죠. 불량스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행위가 나쁜 게 아니고요.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이 죄가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죠. 그 성전을 맡은 자들의 큰 실수가 뭐냐면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업무가 되는 거죠, 업무. 그래서 교회 일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교회 업무 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 일 하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병들어요. 그 일이에요. 일. 업무가 돼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24 성전을 맡은 자들은 이 큰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특별히 없어요. 만인 제사장인데 광야에 성막을 세워놓고 40년을 지나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평도 육신적인 겁니다. 거의 시험 드는 것도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 만나, 메추라기 뭐 이런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성막, 세절기, 피제사, 언약궤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지금 현장에 보면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하게 재앙 가운데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허다하게. 그게 왜 그러냐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여러분도 혹시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나 있으면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 가지를 가지고. 첫째, 그리스도 아냐고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아냐고.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 이상 될 겁니다. 알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이 부분을 모르면요, 아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았죠?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았죠?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압니다. 피의 제사, 피의 비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흑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의 나인데, 나 중심인데 그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한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냐니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불치병이죠. 불임. 근데 한나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들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거기에 망대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안 바꿔주면은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뭐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시다. 홈리와 비느하스 자녀들이 어떻게 망했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절대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예, 빠짐없이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복음을 확실히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예. 근데 왜 자꾸 복음이 나하고 관계없고 나하고 안 맞고 멀리 가게 됩니까? 이유는 영원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 영원한 문제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죠? 흑암 세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안다는데요,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예. 근데 모른다는 이유는, 모른다고 말한 증거는 결정적인 문제 사건 오면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도가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 흑암 세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분한 거예요. 분해. 안색이 변하고 분한 거예요. 그걸 보고 가인의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가인이 자꾸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분하고 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상처,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분한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한테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답을 줬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게. 그 선은 착한 행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복음이에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에게 주던 가죽옷. 피제사.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 선이 아니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그게 선이거든요. 그걸 빨리. 그래서 자꾸 그 여러분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건데요. 자꾸 어떤 윤리도덕적인 사랑, 윤리도덕적인 선, 그걸로 자꾸 채워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말해. 그거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걸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요. 신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걸로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다니까. 확실한 복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웠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를 빨리 체크해 봐야 된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있는지, 모든 일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고 있는지 잘 봐주세요. 그 흑암 세력을 모른다니까. 그 사람 이 사람 좋아. 그거 사람 좋은 거 가지고 절대 흑암 못 이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참 성실해, 착해. 좋지요. 성실하고 착하면.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복음 안 들어간 사람은 그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복음이 없어져요. 교회 안에. 그래서 블레셋을 이긴 게 응답이 아닙니다. 자꾸 블레셋 이긴 걸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블레셋을 복음화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살아나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살아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한나가
빨리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망대가 세워지는 게 문제지, 그죠? 아들을 낳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응답이 없나?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이게 인생 개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족들 화목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집도 장만하고 모든 게 순탄하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복음이 희미하면 희미한 만큼 사단이 거기를 역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원죄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올무에 딱 걸린 6가지 상태로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어디 현장에 갔는데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온 거죠, 자녀에게. 그럼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내 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건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으로는 내 딸 문제만 해결되면 그거 당연한 마음이죠. 근데 내 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종교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 딸 문제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당장 제가 질문을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걸 바꿔줘야 되지. 그래 감사하게도 그분이 말을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드린 예배,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될 겁니다. 한나의 집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아는 순간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는 소리예요.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망대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그래 여기 보세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학교를 세울 때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복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자들이 아니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복음은 갈수록 쉬워지고 복음을 누리면 갈수록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면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복음을 누리면은 내가 편안해지고요. 복음을 누리면 내가 쉬워지고요. 복음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하고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주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근데 갈수록 힘들고요. 가다가 또 포기하고요. 그게 빨리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종교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네. 반드시 네. 끝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워져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주옵소서. 종교가 아닌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나 중심, 성공 중심, 깊이 뿌리리는 사람 중심의 모든 종교적 열심과 욕망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완전히 복음망대로 바뀔 수 있도록 복음 누리는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